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치유,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들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번 암송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28절부터 밑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워낙 너무 유명해서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은 다 어디서 들어봤다 할 정도로 지난 2000년 동안 삶에 지친 무수한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온 가장 푸근한 쿠션이자 또 가장 든든한 동아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의 쿠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튼튼한 동아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께서 어떤 짐을 이 무리들에게서 보시고 그 어깨 위에 지고 있는 짐들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걸까? 아무래도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많은 율법들로 인한 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구약의 모세 때로부터 대대로 지켜온 10가지 10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파생한 하위 율법이 무려 613가지나 되었거든요. 613가지, 그러니까 10계명을 풀어서 하위 율법으로 613가지를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긍정명령문이 248개고 부정명령문이 365개였어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긍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해 이거잖아요. 자, 그것은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안 한다고 해서 데미지는 없어요. 하면 복을 받는 건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벌 받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건 안 하면 바로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것이고 꾸중을 받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모두가 다 짐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365개의 부정명령문은 아마도 굉장한 큰 짐으로 여겨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인생 자체가 퍽퍽한 삶인데 율법이 613가지, 외우기도 힘든 그 많은 가지수를 알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놨으니 백성들이 안 그래도 삶 자체가 퍽퍽한데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저들이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요소 포함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들에는 어쨌든 당시의 정황상 로마의 압제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로 말미암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얻는 그런 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교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내면의 문제 등등이 아마 복합적으로 그 시대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저주의 말씀에 이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드리면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 임신하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축복이지. 자식을 낳는 것이 왜 수고입니까? 그건 기쁨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임신하고 자식 낳는 것이 고통이고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축복이 수고와 고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아담에게도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수고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논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식을 걷어먹이고 아내를 먹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그것이 축복이고 보람이 아니라 그건 수고다, 수고. 이렇게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부부로 살고 노동하며 소산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기본 행위들에 대한 정의가 즐거운 축복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고단한 수고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기쁜 것이 없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점철된 수고일 뿐이고,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로 인한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짐에다가 613가지의 지킬 수도 없는, 외울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의 짐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는 간파해 주시고는 그들을 부르시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알아주시며 당신이 가진 그 풍성함으로 어떻게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려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지금 누구를 위로할 만한 그런 정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면 피리를 불면 춤도 춰줘야 되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어야 이게 맞장구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게다가 18절에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이 먼저 오셔가지고 길을 평탄케 한다는 차원에서 침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같으니 침례 요한은 안 먹고 복음을 전하니까 미쳤다고 하더니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하니까 이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또 손가락질하고 게다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인을 가까이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리하고 죄인하고 친구로다. 어떻게 죄인과 친구처럼 지내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뭘 해도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즐비한 세상에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누구를 위로할 처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기가 막힌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다는 것은 정말이지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에 망정이지 어떤 사람이든지 품으시려는 포용심과 이해심과 친절함과 자상함이 너무 크셨으니 망정이지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절대로 나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서 나도 떠안고 있는 짐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또한 어떤 상황, 어떤 고민, 어떤 수고, 어떤 짐을 진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알아주심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회복이 있기를,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이런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몇 가지 부탁도 기억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도 여러분이 한번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일입니다. 자, 정확한 워딩이 본문에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명령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와야지 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져르다는 걸 예수님이 뻔히 알면서 내가 그럴 힘조차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 당신이 오셔야지 왜 우리를 오라고 하시나?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이 설명은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그림이죠. 첫걸음이라는
first step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따사로운 봄볕 아래 아빠가 밭에서 열심히 이제 뭔가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내가 딸내미를 아빠 일하는 밭으로 안고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한쪽의 아이를 바닥에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너무 반갑죠. 당연히 너무 반갑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빠는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삽까지 그냥 내팽개쳐 놓고는 그 예쁜 딸을 향하여 두 팔을 쫙 벌려요. 딸내미도 그 아빠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던지 같이 아빠를 향하여 벌려요.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빠가 자기 시선은 딸내미를 향했지만 일손도 멈추고 삽도 내려놓았지만 두 팔도 벌렸지만 표정도 환하게 웃고 있지만 정작 그 딸내미를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 보고 오래요. 딸 보고 오래요. 세상에 이런 못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야지 반가우면 왜 딸 보고 오라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 딸내미가 반가우면 아빠가 가야지 왜 딸내미들어 오라고 손짓했을까? 게다가 이 그림의 제목이 첫걸음이라며,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애라며,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애를 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애기는 아빠가 반가워서 가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난생 처음 가보는 그 먼 길을 능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애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면 어떡하려고? 무릎이라도 까이면 어떡하려고? 그런데도 왜 아빠는 오라고만 할까? 너무 가혹한 초대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마 이 아빠가 그런 것도 예상 못한 바보라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단 한 번도 이 아빠는 딸에게 안 다가간 아빠일까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네가 와 이렇게 했던 아빠일까요? 한 번도 가서 안아준 적이 없는 아빠일까요? 아니죠. 얼마나 무수히 지금까지 아빠는 안아줬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아빠가 있고 딸 보고 오라고 할까? 내게로 오라. 그것은 절대로 이는 그 사랑하는 딸을 고생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아빠가 딸에게로 달려갈 줄 몰라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딸이 넘어질 수 있음도 아빠는 다 알지만 끝내 그렇게 하도록 아빠가 손짓한 이유는 이제는 그 딸도 직접 아빠에게 가서 품에 안기는 기쁨도 필요할 때가 왔다. 이제는 그럴 때도 됐음을 알기에 오늘 이 기회가 그 딸로 하여금 자기의 힘도 길러보는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아빠의 더 큰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면 그 딸의 성장도 돕는 법이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살리 210번지에서 이제 배웠는데, 저희 외삼촌이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태워줬어요. 자전거 탈 줄 알아야 된다고. 항상 뒤에서 잡아줬어요. 항상 뒤에서 잡아주고 저는 페달만 밟으래. 그래서 항상 그렇게 했어요. 삼촌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뒤를 바라보고 또 가고, 무서우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삼촌이 저를 배신했어요. 뭔가 가는데 허전해. 뒤를 봤다? 삼촌이 없어. 얼마나 괘씸하든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넘어졌어요. 결국은 그걸 아는 순간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안 넘어지고 있어요. 한 번은 필요해요.
한 번은 잡은 자전거를 놓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빠가 맨날 달려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그거 안 해본 거 아닙니다. 하지만 네가 이제 첫 걸음을 떼려고 마음먹은 이상 이제는 네가 한번 오는 것도 좋아.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이 그림이, 아니요, 아까 거. 이 그림은 원래 밀레의 모작이란 말입니다. 이제 밀레를 워낙 존경해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가 밀레의 그림을 21개인가 모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원래는 밀레 그림이에요. 자, 밀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밀레 그림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색깔만 약간 다른데, 자, 결정적으로 밀레 그림에 없는 것을 고흐가 그렸어요. 찾아보세요. 자, 이게 밀레 그림이에요. 자, 다음 거. 이게 고흐의 그림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그림이 밀레에는 없어요. 근데 고흐에게는 하늘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교를 입학했던 전도사예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너의 첫 걸음을 하나님도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한번 믿고 가보라는 복선을 넣은 겁니다. 복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가오셔야지 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언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여겨질 때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께로 언제든지 나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도 고통의 멍에 벗기 위해 예수님이 나오갑니다가 아니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아멘. 병들었을수록, 삶이 빈궁할수록, 죄가 많을수록, 낭패와 실망 당했을수록, 마음이 슬플수록, 이생의 풍파 또한 클수록 멸망의 폭우를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나왔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짐을 맡기자. 따라합시다. 맡기자. 자, 이것은 성경에도 무수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 맡기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게 하셨으면 이제 너가 가지고 있던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잖아. 이거는 뜻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이 맡기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들었던 예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확 꽂혔거든요. 자, 그 전사님이 이 맡기라는 설명을 할 때 무슨 예화를 드셨느냐 하면은, 어떤 짐꾼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갈 길이 남았고, 그리고 해는 점점 기울어 가고 몸은 지쳐오던 차에 마차 한 대가 마침 지나가면서 그 짐꾼을 본 거예요. 아니, 아저씨 어딜 그렇게 큰 짐까지 지고 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는 데까지만 해도 태워드릴 테니까 어서 타세요. 그러면서 이 마차의 마부가 짐꾼을 태워준 겁니다. 마차에. 너무 고맙죠. 그래서 얼마를 가요. 그런데 이 마차의 마부가 뭔가 뒤가 이상해가지고 뒤를 싹 쳐다봤는데 세상에 이 짐꾼이 여전히 자기 짐을 머리에 그대로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에 타고 가면서도, 그래서 아니 아저씨, 아니 왜 짐을 그대로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저 한 몸 마차에 태워주신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제 짐까지 미안해서 내려놓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본인이 짐을 이고 있으면 그러면 마차의 무게가 덜 나가나? 이미 태웠다는 것은 짐을 내려놓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이 이야기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야기가 되게 강력했던가 봐요. 우스운 얘기로 들었지만 혹시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거 내려놓는다고 주님의 져야 할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건 아니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예수님의 짐을 나도 지자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신 건 좋아. 그리고 여기다가 다 맡기라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야지.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부가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주는 짐을 져, 이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위로이고 이게 무슨 치유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조금만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짐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열심히 이제 결혼해가지고 겨우 이제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둘이 벌어도 뭐 집세 내고 차 굴리고 빚 갚고 되게 버겁죠. 근데 자식까지 덜커덕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담을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자식까지 임신이 되었으니 분명히 돈은 더 들어갈 거라 분명히 그들에게는 짐일 수 있지만 어느 부모가 그 자녀의 잉태를 짐으로만 여깁니까? 힘이지. 우리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제 둘이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생겼으니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구나라고 그 자식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돈은 더 들어갈지라도 보행기 사줘야 되지, 분유 사줘야 되지, 옷 사줘야 되지, 장난감 사줘야 되지,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은 뻔한 예상이지만 그래도 그 부부에게 얼마나 자녀가 생겼다는 것이 힘이 됩니까? 여러분 짐은 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짐도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같은 짐승도 등에 멍에가 있어야 짐을 잘 끌 수 있습니다. 멍에를 올려놓으면 그것도 짐이지만 그 멍에 때문에 덕분에 짐을 잘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냅다 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짐을 다 내려놓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짐을 함께 지는 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쉬는 멍에를 잘 지면 세상 짐도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 짐을 질 힘도 생기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날도 집에서 그냥 쉬는 것보다 텔레비 앞에서 있는 것보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차원의 힘을 얻어가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월요병이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니까 월요병이 있는 거지. 어디 멀리 놀러 다니니까 월요병이 있는 거지.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월요병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세상 짐도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면 할 때 신자 있잖아요. 신라면 할 때 신자. 그게 신라면 신자가 아니고요. 매울 신자예요. 고달프다, 맵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매울 신자에다가 한일자를 하나 그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행복 행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행복하려면 이 맵고 고달픈 인생에서 뭘 하나를 덜어내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를 더 얹으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한자로 따지면 매울 신자에 한일자를 하나 그으면 그게 행복행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질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 내일부터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먹기라는 걸 해봅니다. 말씀 먹기.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하루에 2-3장씩 읽으려면 일단 짐일 수 있어요. 시간을 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을 내든, 잠에 주무시기 전에 시간을 내든, 아니면 점심 먹고 잠깐 티타임 할 때 시간을 내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더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더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짐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성숙해오고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짐들을 계속 져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한 거거든요. 그것을 짐을 힘삼고 그랬더니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 역량이 커지고 내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내 실력이 향상되고, 그게 다 짐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매울 신자가 행복행자가 되는 것은 뭘 하나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를 더할 때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짐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세상의 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다시 지고 그렇게 여러분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제 이 짐을 제게서 제발 내려놓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어떤 짐도 내가 질 수 있도록 강한 어깨를 주옵소서. 아멘. 이 짐을 제발 좀 내려놓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짐이든 내가 질 수 있는 어깨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만큼 내가 커지는 거니까, 내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 언제든지 가셔서 맡기라고 할 때 다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을 여러분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제 무겁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강한 어깨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여겨지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인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짐에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짐에다가 당시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은 짐에다가 삼중 사중의 고통을 지고 살아갔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알아주심만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일어서서 기도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주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맡겨라.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하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다시 지고, 그리고 우리가 소 등에 얹힌 멍에처럼 그것이 자체로 보면 그건 짐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 절대로 뿌리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은 분명히 짐은, 어떤 짐은 힘이 되기도 한다. 하물며 주님이 주시는 짐이겠냐? 주님이 사명 감당하라 하시고 지라고 하신 십자가,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달게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서서 기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